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온 곳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에 방문하고 또 그 제자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을 강건케 한 후에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은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곳에서 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시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에베소 그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할 때에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회당이 바울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관심이 있었고 또 듣고자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 누가가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원래부터 바울이 가르쳤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이제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머물면서 대신 이제 제한을 받았던 그런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또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가르침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아,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고 아,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호응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곳에서와 같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어, 이 두란노라는 것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하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있었던 시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2년 하고 3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그곳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다른 어떤 지역에서보다 오랜 시간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회중 설교 방식이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지금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방식은 매우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회중에서 설교를 했던 것은 아마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2년 동안 집중적인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의 이 전도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군중을 향하여, 회중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가르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고 바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말씀이 다른 지역에까지 예, 퍼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확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했다는 뜻입니다. 바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전 지역을 다
두루 다니면서 그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자들이 흩어져서 보내져서 보냄받아서 가르쳤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로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보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선교의 핵심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집중했을 때에 오히려 그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또 복음을 더 알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깊어질 때에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복음을 배워가시고 또 더 깊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에, 함께 우리 복음을 널리 전파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